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9절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 실과를 받으려 했으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21시 34분-36.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말씀하셨지만 거부당하고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21시 37분.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는 포도원 밖에 내어놓다 죽였느니라. 마태복음 21시 38분-39.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1시 42분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 버림받은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농부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입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절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증언합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끊임없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시 22분-23,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은 돌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